예, 오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주일보다 평일이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신약 교회의 그 전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주의 첫날에 이렇게 교회들은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the first day, 첫 번째 날이다. 그러니까 of the week. 그러니까 한 주의 첫째 날이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 20장 7절 8절에 보면, 그리고 그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찢으려고 함께 왔을 때 바울은 이튿날에 떠나야 하는 채비를 해놓고 그들에게 선포하였는데 자신의 연설을 한밤중까지 계속하였더라. 그리고 많은 빛들이 다락방 안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들이 함께 모였더라. 자, 여기에서도 이제 교회 성도들은요, 주의 첫날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특별히 이제 빵을 찢으려고, 빵을 떼려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주님의 만찬을 거행하는 것을 하려고 주의 첫날에 모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물론 이것을 좀 확대해서, 이제 특별한 이제 모임이었을 수도 있죠. 집회였을 수도 있죠. 왜냐면 이제 그 다음날, 바울이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앞서서 이제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마침 그것이 이제 주의 첫 번째 날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주의 첫날에 교회는 함께 모이는 것, 특별히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함께 모였을 때 하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여기서처럼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한 군데에서만 나왔다면 조금 그렇게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좀 이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에서도 이 주의 첫날에 교회가 함께 모이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읽어보면,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지시를 내린 것처럼 너희도 바로 그와 같이 하라. 너희는 주의 첫날에 저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성하게 해주신 대로 자기 곁에 비축해 둘지니 내가 도착할 때는 모으는 일들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도 교회가 주의 첫날에 뭔가의 일들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의 이제 측면은 물론 주의 첫날에, 그러니까 한 주가 시작되는 그 첫날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런 물질들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비축해 두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 결국 이제 뭔가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어떤 헌금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제 다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죠? 특히 예루살렘의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모금을 하고 있었는데,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도 지시를 내렸고 또 고린도 교회도 그와 같이 했었다는 거죠. 그러한 방식이 주의 첫날에 그것들을 함께 모으라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도 왜 그러면 주의 첫날이라냐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추측하기를 사람들은 한 주가 시작되니까 그냥 주 단위로 해서 모으라는 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주의 첫날이냐 하면 그 주의 첫날에 사실 교회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이죠. 그래야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상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계좌에 입금시킬 수 있는 그런 손쉬운 방법이 있지만, 옛날에는 이것이 실제로 비축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실물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쌀을 가지고 오든 과일을 가지고 오든 아니면 그것에 대한 어떤 돈, 재화를 가지고 오든 이렇게 해서 함께 모으는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모으기 위해서도 함께 모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첫날에는 항상 교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것들을 함께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볼 때에 그 초대 교회들은 항상 항상 모이기를 힘쓰긴 했겠지만 주의 첫날만큼은 함께 모여서 교회로서의 일들을 수행하고 특별히 또 주의 만찬을 거행하고 하는 일들을 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앞서서는요, 이 신약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뭐가 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있죠. 이것은 이제 과도기적인 교회로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성령을 받고 교회가 시작되면서 예루살렘이라는 특정된 장소에서 성전을 주변으로 해서 함께 모이고 있는 그 유대인 제자들, 유대인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 신약 교회의 어떠한 규례라든가 전통이라든가 또 이것을 명령으로 주신 건 아니라는 것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서는 오히려 이들은 뭐 주의 첫날만 모이고 그런 게 아니라 매일 모였다는 거예요. 매일. 그죠? 그래서 매일 성전 안에서 한 뜻이 되어서 거하고, 거긴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다들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함께 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표현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흩어져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긴 그랬지만 다 함께 또 다른 곳으로 함께 가서 뭐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집집마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 집 해가지고 그냥 그 성도들이 다 그 집집마다로 소속이 돼서 돌아가면서 거기서 뭐예요? 빵을 찢고 이 우리가 하는 주의 만찬을 거행하고 또 거기서 이제 함께 모여서 집이니까 그것이 이제 가정의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말씀들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도 호의를 얻게 되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럼으로써 교회가 매일 이와 같은 일들을 하니까 이것이 호의를 얻어가면서 매일 구원받는 혼들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한 것들 맥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매일같이 막 기쁨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막 정말 기쁘고 또 그들의 어떠한 시대적인 하나의 뭐예요? 가장 중요한 교리는 어떤 측면에서는 주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 눈앞에서 승천하셨잖아요. 사도들 보는 앞에서. 근데 그와 같이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올 것이라고 그들은 믿은 거예요. 우리와 동일하게. 그러면서 오히려 핍박이 있을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잘 견디고 있으면 분명히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졌거든요.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은 뭐 자신의 재산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서로 공동으로서 그런 것들을 취하고 하면서 누구 하나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기쁨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그때 초대교회는 매일같이 모였는데 우리도 매일 모입시다 한다면 물론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지만 그것이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 있어서도 조금씩의 이제 변모의 과정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앞에 읽었었던 말씀처럼 이 말씀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교회는 어느 교회건 간에 매일 이렇게 모일 수 있는 환경은 안 됐기 때문에 매일 모일 수 있는 환경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한 날을 정했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한 주가 시작되는 그 첫날을 항상 그들은 기억하고 그때 이제 모이기를 힘썼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유의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오늘 주일이냐 평일이냐 이런 말들을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날들이 과연 뭐 중요한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특정한 날들이? 로마서 14장 5절 6절을 보면 이와 같은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날에 있어서도 한 날이 다른 날보다 어떤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건 뭐 모든 날들은 다 똑같지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그런 어떤 믿음을 뭐 존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특별하게 뭐 주의 첫날이라고 해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날이 아닌 날은 뭐 안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다 그냥 똑같다라고 여기면서 다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뭐 함부로 판단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나를 중요히 여기는 것도 주님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고 또 모든 날들을 똑같다라고 여기는 사람 또한
이거 모든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생각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날 자체가 뭐 어떠한 날은 조금 특별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또 모든 날이 똑같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떠한 면에 있어서 뭐 그냥 모든 건 다 똑같으니까 그냥 뭐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날들에 있어서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날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나를 기억하고 만들고 뭔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에 굉장히 노력들을 해요. 사람들은. 특히 이제 뭐 우리 같으면 개인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일 엄청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결혼하는 사람들 결혼 기념일. 이거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나를 굉장히 중요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어떠한 인간의 기본 심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 신앙에 있어서도, 형태에 있어서도 어떤 특별한 날을 만들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특히 이제 일반 세상 기독교 안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날을 뽑으라라고 하면 뭘 것 같아요? 후반기엔 크리스마스 거예요. 그리고 전반기엔 부활절. 뭐 엄청 그거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거가 특별한 어떠한 날들이고 특별한 절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뭐 12월 25일이 주님이 실제로 오신 날이 아니라는 건 우리는 분명히 알지만 뭐 그걸 떠나서라도 뭐 예수님이 오신 날을 그렇게 만들어 갖고 기념하려고 하냐? 우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뭐 그냥 어쨌든 자기들이 정한 날을 가지고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또 부활절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뭐 전혀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지만 뭐 그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특히 이제 부활하심을 기념하겠다고 하면 뭐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날들을 또 그런 어떤 의미도 잘못된 데서 뿌리를 둔 그런 것들을 날을 정해갖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우스운 일이죠. 예. 그러나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날들을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뭐 지키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어떤 정말로 의미를 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한다면 또 뭐 좋은 거겠죠. 그리고 또 뭐 교회들은 각 교회들마다 저런 게 있어요. 교회 창립일, 교회 창립 기념일. 그래갖고 억지로 그걸 만들죠. 뭐 잘 기억이 안 나도 이날로 합시다 해갖고라도 약관에 만들어요. 그래갖고 뭐 10월 뭐 며칠이면 며칠, 뭐 11월 오늘 며칠이죠 우리? 네? 9일이면 9일 뭐 이렇게 그냥 맞춰가지고 그날을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들을 해요. 파티를 열고 뭐 성대한 잔치를 열고 사람들 초대하고 기념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뭐 그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이런 날들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린 그런 때 무슨 행사하는 거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부활절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죠? 우린 교회 창립일 같은 것도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없습니다, 우린. 교회는 뭐 주님이 그냥 허락하신 거지. 뭐 그걸 날짜 따져서 뭐 합니까? 그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러한 한 공간에서 뭐 모인 건 뭐 몇 년도부터다 뭐 그냥 그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겠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또 주일이나 평일 같은 개념은 또 뭐예요? 주일은 일요일을 말하는 건데 그걸 이제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이고 또 나머지는 뭐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평일. 그렇게 해서 뭐 특별히 주일이 중요하고 평일이 중요한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은 주일에 대한 정립을 조금 해봅시다. 주일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그 주일에 대한 오해가 있죠. 오늘날 그 일요일을 기독교 안에서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일요일이요, 원래는요, 주의 첫날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의 첫날 했을 때 이게 일요일이라고요. 실제로 그런 서양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월화수목금토죠. 원래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고 일월화수목금토예요. 일요일이 시작이라고요, 한 주에.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일요일은 주의 첫날일 뿐이에요. 아까 그 살펴본 것처럼. 그날에 근데 이제 왜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우리가 또 모이느냐. 이걸 이제 주일이라고 부르는 데는 또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면 기독교 안에서는 어떠한 그날에 실제로 모이니까 그걸 주님을 기억하고자 또 그런 말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주일이라고 자주 얘기를 해요. 이걸 저의 개념상은 이걸 오늘 항상 이 일요일은
교회가 모이는 날이니까 온종일 하루 종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주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성수주일이라고 하고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날로 여기면서 무조건 어쨌든 이것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개념의 성수주의를 얘기하죠.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그 근본 개념이? 그러니까 결국 세대적인 구분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기독교 교회가. 성수주의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이 왜 나옵니까? 예? 구약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라고요. 거기에서 개념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리화 시켜버리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라. 출애굽기 20장 8절.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말씀을 이제 가지고 교회는 지금은 안식일을 안 지키지만 우리는 안식일 대신 뭐라는 거예요? 교회가 모이는 주일이 이 개념이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오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날은 굉장히 뭔가 중요하고, 예? 성도들이라면 다른 데 안 가고 무조건 그 교회 본당에 나와 있어야, 예,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이 맞다면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혹은 뭐 그렇게 해서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로 적용이 되는 교리라고 된다면 출애굽기 3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어떻게 그들은 받아들일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 안식일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사형이에요, 사형. 죽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그날 일하거나 딴짓하거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거룩히 안 지키면 죽여야 된다고요. 그럼 오늘날 진짜 그래요? 아니면 우리 뭐 교회에서 교회법이 주일을 안 지켰다고, 주일에 교회 모임 안 왔다고 퇴출시켜버려요? 축소시켜서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를 성경을 그냥 비교해보면 알잖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 아니라는 걸. 근데도 그냥 뭐 일요일을 주일로 하면서 거룩히 지켜라, 이런 것들을 강요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성경을 너무나도 알지 못하고. 자, 그런데 이제 조금 한번 살펴는 볼게요. 이게 왜 그런지. 현대 사회 전까지는요, 일요일이 그 공휴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요, 모든, 현대가 아닌 그 전까지는요, 매일 일했다고요, 사람들이. 유대인만 매일 일을 안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유대인만 그 전까지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에 일을 안 했지, 세상의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세상은요, 일요일 개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아침에 눈 뜨면 일하는 거예요. 해 지면 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농사 짓는 사람이 일요일이라고 해서 농사 쉬어요? 물 줘야 되면 물 줘야 되는 거예요. 밭에 나가야 된다고요. 목축하는 사람이 일요일이라고 해갖고 쉬어요? 아니에요. 양들 끌고 가서 물 줘야 된다고요. 일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제 근대로 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거죠. 일요일은 법적인 어떤 휴무일, 일을 안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강제 휴무를 시키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약 은혜의 시대 가운데서는요, 그거는 물론 우리에겐 그렇게 해서 유리하게 됐지만, 일요일에 이렇게 자유롭게 모일 수 있다는 건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자꾸 휴무일을 만들어내는 건 사악한 법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토요일도 쉬잖아요. 그것도 토요일도 모자라서 이제 어떻게 돼요? 금요일도 다 쉬기엔 조금 아직 시기상조고, 0.5일. 그래갖고 오전만 일하고 휴무. 강제 휴무를 자꾸 막 만들어낸다고요. 근데 이것은 결코 우리가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할 수 있으면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내가 돈이 필요해서 내가 더 일하고 싶은데 왜 일을 못하게 해요? 쿠팡 배송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그 필요로 하는 사람 너무 많고, 일하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새벽에 일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냐고요. 그죠? 참 웃기는 세상이에요. 그죠? 누구나 일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왜 이렇게 강제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요일이 휴일로 지정된 유래를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찾아보니까 콘스탄티누스 1세가 321년에
태양신의 날이자 기독교의 예배일인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했대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공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기도 그렇죠. 그냥 그런 어떤 종교적 모임을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고, 또 로마에서 그 당시 널리 숭배되던 태양신교가 있거든요. 그거를 또 일요일에도 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법정인 휴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그 사실상 종교적인 교회들은 그러한 안식일의 대안으로 그걸 삼았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그날을 성스러운 예배일이다 해가지고 지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카톨릭이 태동된 거잖아요. 카톨릭은 이거에 아주 목숨 거는 교회였죠. 그렇죠? 일요일 미사 그걸 하면서 이제 거기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거기에 무조건 참여해야 되는 그런 걸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19세기 유럽에서 이제 드디어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규칙적인 휴식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일요일을 포함한 주말 개념이 이제 정부 입법을 통해서 정착하게 됐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빠르긴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1895년에 가보개혁 이후에 이제 요일이 정해지면서 관청의 일요일 휴무가 확정되면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그렇지만 뭐 이것은 그냥 행정적인 측면에서 가보개혁을 일으키면서 가보개혁도 사실 실패한 정책이었잖아요. 뭐 그 당시로 뭐 그게 다 된 건 아니고 그냥 입법만 했는데 뭐 그 지켜지지도 않는 거고, 그죠? 실제로 뭐 일반 농민들은 그냥 뭐 365일 내내 일하면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 살아갔던 거 아니에요. 의미가 없었죠. 그러나 어쨌든 이와 같은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번 찾아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일요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왜 우리도 주일이라는 개념에 있어선 인정을 하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요일이 실제로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휴일이 돼서 다들 회사 안 가시잖아요. 다들 학교 안 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쉬는 날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 날은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날이 뭐냐? 결국 우리가 함께 모이는 날이에요. 하루를 주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매주 우리는 주의 만찬을 거행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성도 간에 서로를 섬겨주고 모아둔 헌금을 역시 우리도 나누거나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좋은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여기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날을 주일, 주의 첫날로서의 주가 아니고 실제로 주님의 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이는 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저함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합당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데요, 뭐 사정이 생겨갖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우리 토요일에 저녁 때 모이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이 다 너무 프리하고 좋은데요? 라고 일치되면 우린 토요일 저녁에 모여도 돼요. 그리고 일요일엔 푹 주무세요. 그래도 돼요. 안 그렇습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모든 시간을 함께 이렇게 내기가 좋은 게 일요이기 때문에 우린 그날을 주일로서 모인다는 거죠. 결국은 주의 날로 여기고 이 날이 중요한 것은 이 날 함께 모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일요일이나 뭐 안식일 같은 어떤 특정한 날이 중요해서 그 날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날을 주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시간이 되도록 예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중요하다면 토요일 저녁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엔 좀 일찍 자고 밤늦게까지 놀지 말고 친구들 만나고,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 안에 교회들에서 그런 사람들 많다고요. 토요일에 그냥 시간 나고 뭐 한다고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그냥 뭐 밤새 놀고 해롱해롱 대고, 그러니까 일요일 되면은 모임에도 참석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날을 어쨌든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과 전심으로 동행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약속과 모든 삶의 패턴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중심을?
일요일에 중심을 맞춰야 된다고요. 그게 주의 첫 출발이니까 이때부터 출발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주를. 그러기 위해선 매주 이 주의 첫날에 모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경배함으로써 힘을 얻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렇게 하고 힘있게 월요일을 또 시작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라. 그래서 이 날을 어쨌든 특별한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를 제가 여러 번 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에릭 리들 기억나세요? 그 불의 전차 영화의 그 주인공이 되는 에릭 리들 선교사. 그는 스코틀랜드의 영국의 그러니까 뭐예요? 육상 대표 선수였어요. 세계 신기록을 그 당시 보유하는 유력한 금메달리스트. 그렇죠? 올림픽 나가서 딱 예선 경기 뛰려고 자기의 주종목 100m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선이 일요일이 된 거예요. 나 출전 안 한다. 이날은 나는 한 번도 나는 빠지지 않고 내가 어려서부터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아왔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이날 참가 못한다. 지금 같으면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만큼 그는 그 일의 가치를 매겼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인용했었던 말씀이 여기 지금 적혀있는 사무엘상 2장 30절이잖아요. 예?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귀하게 여길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가볍게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는 그런 면에서 믿음을 발휘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날은 나에게 정말 주님께 드리는 존귀한 예배의 날이기 때문에 난 이것을 순종하겠습니다. 선택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존귀히 여겼어요. 세상은 많이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비난하고 욕했지만 그는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고요. 저는 이러한 삶이 멋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도우셨죠. 그렇게 해서 400m였나요? 200m였나요? 오히려 거기 나가서 금메달 따고 또 놀랍게도 그 100m 자기의 결석이었는데 다른 선수가 대신해서 메달을 따고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단 말이죠. 이러한 태도와 습관이 없는 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날을 이와 같이 가치 있게 여기고 합당하게 여기고 하지 않는 거. 이날을 그냥 아무 날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경홀하게 여기는 게 우리의 문제 아니에요? 먼저는 우리가 그것을 한번 반성해 봐야 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렇다면 주일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다른 날은 그럼 안 중요합니까? 주일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포인트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죠.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일요일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하루를 주 안에서 온 성도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의 만찬을 거행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성도 간에 서로를 섬기고 또 헌금을 드리고 나누며 그렇게 하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묻고 싶은 건 거예요. 수요일은요? 토요일은요? 안 중요해요? 제가 왜 여기서 수요일과 토요일을 얘기했습니까? 수요일은 뭐예요? 똑같잖아요. 지금 일요일에 우리가 모이는 것처럼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잖아요.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날로 우리가 정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이 특별한 날이 아니어서 우리가 그냥 우리 수요일에 그렇게 모입시다. 저녁 시간에 해서 교회가 약속해서 정한 거기 때문에 통일한 거잖아요. 일요일에 모이는 거나 수요일에 모이는 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또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가시면서 수요일에도 잊지 말고 내가 이날에 또 함께 모여서 말씀도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오는 게 타당한 거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게 성장한 믿음이죠. 그러나 아직 그것이 안 되고 아니면 거리적으로도 멀고요. 또 제가 그때까지 오는 건 회사 끝나고 시간이 안 되고요. 당연하죠. 어쩔 수 없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내가 부득이 참석을 못하는 겁니다라고 여기신다면 최소한 우리가 성경 공부 나중에 들을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 나중에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대신 한 8시쯤 되면 뭐가 올라와요? 단톡에. 기도
제목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날이 중요하다고, 기도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들 하세요?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집에서도 다른 거 하지 말고 딱 스탑하고 8시에는 기도 제목 올라오면 무릎 꿇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럼 돼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수요일에 안 나오는 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뭐 나름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기는 가급적 수요일도요, 시간을 확보하세요. 다른 일도 하지 마시라고요. 운동 가는 거 스톱하세요. 나중에 하세요. 최소한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게요, 올라왔으니까 내일 기도해야지. 내일은 모두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다른 일들 제쳐놓고 수요일엔 내가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여기시고 8시를 확보하시라. 그겁니다. 그렇죠? 토요일은 또 제가 왜 말씀드려요? 토요일은 우리 청년들 교제 모임, 전도 모임 이런 거 있는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2번은요. 토요일에. 그죠? 서울역 전도는 우리가 확정돼 있는 거고, 또 주부청이라는 모임을 해서 청년들이 교제 갖기 위해서 모이는 것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둘째 주, 넷째 주예요. 그 다음에 1, 3주는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서 또 함께 모여서 교제도 갖기도 하고, 또 어제처럼 좋은 거 했더라고요. 네?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읍시다. 좋죠.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노방에서 가서 전도하는 일들도 열심히 하고, 그런 일들을 자원해서 하는데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거. 물론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그냥 무조건 해야 됩니다. 혹은 우리 교회의 어떤 것으로 딱 정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어쨌든 이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드려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토요일은 항상 지친 내 몸, 나를 위해서 휴식이 필요해 하면서 그냥 토요일은 온통 그냥 잠자고 먹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참여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평일이 주일보다 중요한 이유 몇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가 함께 모인 주일에 또 수요일에 내가 죄를 지을 확률은요?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형제자매님들이 죄 지을 수 있는 확률은 전 제로라고 봐요. 물론 이 가운데서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딴짓하고 있고 아주 악한 생각하고 있고, 예? 전혀 그러고 있다면 물론 죄 지을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 이 안에선 죄 못 져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물론 교회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시간에도 밥 먹으면서도 막 싸울 수도 있겠지만,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 모임 가운데 있을 때는요, 안전하다고요. 우리의 신앙은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고 말씀으로 막 이렇게 주님이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죄질 확률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수요일에도 우리가 기도 모임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죄를 질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와 같이 모이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있었구나. 평일에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많을까? 우리는 바쁜 일상들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그러면서도 결국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도 되게 많잖아요. 실제로 일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업무하고, 학업하고, 밥 먹고, 씻고, 운동하고, 또 교회, 어딜 가기 위해서 교통을 이동하고, 또 사람들 만나고, 이런 소비하는 시간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는 주님과만의 어떤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럴 때 오히려 나의 생각과 육체가 죄를 짓거나 또 허탄하고 무익한 일들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일은 그나마 우리가 모여 있어서 안전하지만 주일이 아닌 시간에는 죄를 짓거나 허탄하고 소모적인 일들에 빠져 있을 확률이 더욱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일이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날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평일이 주일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전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5절,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 다 한과 같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이 하는 일은요. 형제자님들 이걸 아셔야 돼요. 사탄은요. 요만큼이라도 틈을 보이면 들어와요. 틈을 보이면 공격한다고요. 내가 헛된 생각하고 있으면 거기로 침투한다고요. 예?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유튜브를 보고 있을 때 침투한다고요. 안 그래요? 내가 찬송을 듣고 부르는 것이 아닌 세상 노래 듣고 막 취해 있을 때 사탄이 들어온다고요. 사탄은 우리의 아주 작은 틈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예? 틈을. 그 틈이 플레이스예요. 사탄에게 자리를 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육신이 약해서 너무 많은 플레이스를 갖고 있어요. 주님께 드려지는 플레이스가 아닌 세상 것들로 플레이스가 채워지고 있으니 거기로 침투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을 때가 아닌 평일에 일상 가운데서 사탄이 틈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주일은 하루지만요. 평일은 6일이에요. 이 주일날 사탄이 활개치고 여기에서 활동하지 못한다고 하면 나머지 6일은 쉽다고요. 사탄에게. 각계 전투잖아요. 다 흩어져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공격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일을 6일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께 고정해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아이고 형제자님들 그 일주일에 고작 몇 시간 교회 모임 오는 거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그거 별로 안 힘들어요. 직장도 6일 내내 나가는 사람들이 뭐 잠깐 여기 일요일에 더군다나 11시에 오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거 안 힘들어요. 그럼 편하게 앉아있잖아요. 뭐 누가 힘든 일 시켜요? 노동 시켜요? 아니잖아요. 스트레스 주는 거 없어요. 그냥 편안히 앉아서 말씀 안에서 위로 얻고 교제하고 즐겁게 먹고 찬송 부르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가면 된다고요. 이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6일은 그렇지 않다고요. 우린 치열한 전쟁 가운데 살아요. 사탄과의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 대부분 실패가 어디서 와요? 이 나머지 6일에서 오잖아요. 안 그래요? 그 6일에서 지면 그 주의 시작인 주의 첫날 여기 오기가 쉬워요? 내 마음이 벌써 꺼져 있어요. 뒤로 물러가 있다고요.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건 일요일이 아니라 당연히 나머지 6일이에요. 어차피 그 주일은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사탄은 활개치지 못하니까. 나머지 날들을 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평일이 중요하다. 평일에 해야 할 일이 이와 같다. 평일에 주님의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평일에 우리가 하는 주님의 일이 뭐예요? 매일같이 각자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셔야 된다고요. 때로는 자기가 스스로가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시고 실제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된다고요. 그러한 영적인 일에 힘을 쓰셔야 돼요. 아멘? 네. 두 번째, 평일에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평일에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들 돕는 일을 하게 돼요. 다른 성도들의 일도 평일에 돕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빌립보서 2장 4절에서도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오히려 모든 사람마다 다른 이들의 일들을 돌아보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려면 일요일은 일단 여기서도 돕는 건 있겠지만 평일에 도와야 된다고요, 여러분. 형제님, 지금 짐 좀 옮겨야 되는데 좀 누가 도와줄 수 없나요? 평일에
현장에 가서 도와줘야 된다고요. 그 얘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어려워요? 이런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 모두가 그들 자신의 일만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일들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예? 자기의 일만 구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성도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 그리스도께 속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게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일이 아닌 평일에도 남들을 돕는 일들, 섬기는 일들을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사실 찾아보면. 은사와 사역에 있어서도 평일에 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아요. 로마서 12장 7절 8절. 사역이면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요일만 잠깐 반짝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나머지 요일에도 우리는 가까이 살면서 가까이 지내면서 서로를 섬겨줘야 돼요. 가르쳐야 될 일들이 또 있어요. 권면해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에요. 찾아가야 돼요. 전화해야 돼요. 카톡 보내야 돼요. 격려하고 위로해야 된다고요. 이런 일들을 언제 해요? 평일에 해야 된다고요, 또. 안 그렇습니까? 이런 일들로 섬기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또 뭐죠? 1장 16절 17절에도 보면 그러한 사역의 삶을, 그러한 은사를 발휘한 사람의 예가 나오는데 그게 오네시포루스였어요. 그는 자주 나에게, 바울에게 활력을 찾아줬다. 로마에 있을 때 그는 매우 부지런히 나를 찾아다녀서 나를 발견했다. 일요일에 주일에 잠깐 만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주 바울에게 찾아와서 위로가 되고 활력이 되고 섬겨주고 교제하고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언제요? 나머지 평일에도. 그 얘기예요, 지금. 로마서 16장 23절에서 또 누가 나옵니까?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집주인 가이우스를 얘기해요. 이 가이우스 형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매우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사람이었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환대해주고 접대해주고 항상 물심양면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가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을 가진 형제자매들은, 가정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또 힘써야 되는 게 뭡니까? 다른 형제자매들을 섬겨주는 일이에요. 접대해주는 일이라고요. 그런 일들을 언제 해요? 평일에 할 수밖에 없죠. 토요일에도 사람들 한번 불러서 같이 식사라도 나누면서 교제하고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또 힘을 써야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평일에 하는 주님의 일이 뭐예요? 제가 저번에도 무엇이 주님의 일인가 했을 때 뭐가 있어요? 나머지 항목. 뭐가 주님의 일이에요? 그죠? 가정도 표현을 했지만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이 주의 일이라니까요. 지금 현재 형제자매들이 속해 있는 자기의 일이 주님의 일이에요. 그걸 죽게 하듯이 열심히 하라는 거잖아요. 유치원 선생님입니까?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학생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회사 다닙니까? 열심히 그 일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자기 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일이에요. 그걸 안 가르치잖아요, 교회가. 무슨 일요일에 와서 거룩하게 앉아있어야 그게 주님 일이라고 착각들 하고 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주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평일 6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루가 아닌 5일 동안 내내 일해야 되는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게 주님 일이라고요. 제발 그 일을 열심히 하시라고요. 불평하지 말고. 그죠? 에베소서 6장 5절이 가르쳐주는 바가 그거예요. 주인된 자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라. 사장님이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도 조용히 일하는 거를 힘쓰고 자기의 임무를 행하는 걸 힘쓰고 자기 자신의 손으로 일하는 걸 힘쓰라고 했어요.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그냥 연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손으로 일을 할 수 있을 때 일을 하라. 그게 주님 일이라니까요. 그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12장 11절에서도 일에는, 이게 비즈니스예요. 일이. 자기의 그 비즈니스에 게을리지 말라고요. 게을러 갖고 가야 되는 시간에 늦고 맨날 빠지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웃이에요.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은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것이 보편적인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걸 언제 하는 거예요? 그게 나머지 6일 동안의 일이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6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나머지 6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 평일의 삶이 중요하다고요. 평상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주일 모임에 이렇게 뭐 매주 나와 있다고 해서 이 사람 신앙 좋네?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그건 그냥 일면이죠. 그건 7분의 1 중에 하나죠. 그걸 뿐이에요. 나머지 7분의 6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언젠간 드러날걸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그 간증은 언젠간 드러난다고요. 그것이 비난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책망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디도서 2장 4절 5절이 뭐예요? 여자들이 해야 할 일, 평상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결하고 사력 있고 가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힘쓰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모독받지 않는다. 그게 건전한 삶이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도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자신들의 주인들을 전적으로 존경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라.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받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교리가 모독돼서는 안 됩니다. 네? 아유, 그 소리 듣는 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아유, 그 흔히 말하는, 개신교들. 자기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늦고, 맨날 약속 안 지키고,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쯧쯧쯧.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도 얘기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이르기를 기도하노라. 우리가 찬송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어떤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도 뭘 얘기해요? 우리 안에 어떠한 찬사가 있다면, 그렇죠? 또 좋은 평판에 속한 것들, 이런 말들을 보세요. 뭔가 이렇게 찬사를 받는, 세상으로부터도 호감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아닌. 물론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핍박들은 언제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손가락질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도 이 사역이 비난받지 않도록 어떤 것에서도 실족할 구실을 전혀 주지 않는다. 우리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우리 때문에 실족한다면 그건 우리의 잘못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20절, 우리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는 이 풍성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도록 이 일을 조심하라. 그죠?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도 그분의 육체의 몸 안에서 죽음을 통하여 그리하셨느니라. 이는 너희를 그분의 목전에 거룩하며 비난할 것 없고 책망할 것 없이 제시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난받을 것이 없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게끔 드러나는 일. 이 일에 힘쓰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힘쓰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날들이 언제예요? 평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거하고 있는 집에서 가족들에게도 이와 같은 본을 보이시라고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당연한 거지만, 나머지 6일 동안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주님 안에서 거하시고 일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도록 자신을 정말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드러날 수 있도록 힘쓰셔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또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마지막인데 평일에도요. 깨어있고 또 혼자 있을 때 주의하라. 그러니까 주일은 우리가 이와 같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평일에도 오히려 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평일이 언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지 않은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때 주의해라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요. 왜 그렇습니까? 롯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의로운 사람이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실들을 보고 들으면서 자신의 의로운 혼을 시달리게 했기 때문이라.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에 살면서 얼마나 혼들이 괴롭고 시달림을 당합니까? 이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곳이에요? 아니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이상한 사람들 많고 이상한 직장 상사들도 많고 이상한 동료들도 많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것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잠언 15장 3절은 주의 일들은 모든 곳마다 있어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을 보느니라. 혼자 있을 때 내가 혼자 이렇게 죄짓고 혼자 이렇게 뭐 딴짓하고 이래도 아무도 모르겠지? 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어디에 있어도 내가 악한 가운데 있는지 선한 가운데 있는지를 다 분별하시고 보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이 혼자 있을 때 오히려 내가 죄 짓지 않도록 혼자 있을 때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간구하시고 정말 말씀에 깨어 있으시고 항상 매일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갑시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